네, 오늘 읽어드린 로마서 12장 11절부터 13절 말씀 가지고 열정의 삶, 열정의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우리가 어떤지 성경책만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물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면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크게 보면 일반 계시가 있고 그리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 그리고 자연에서 이렇게 적용되는 법칙, 운행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반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몰라도 자연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대충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영적인 특별히 영생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준 이 성경이 있어요. 성경. 그래서 성경을 특별 계시다. 우리 영원한 삶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고 안내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절적으로 이렇게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절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또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죠. 제가 이 여름을 지나면서 제가 이제 중복이라 이번 주 다음 주가 최고의 아마 여름의 절정이고 또 휴가철이고 할 터인데 이 여름같이 우리가 좀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름의 특징이 뭐냐? 뜨거운 햇볕이 있다는 겁니다. 햇볕이 아주 강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높은 기온에 있다. 높은 기온. 그리고 충분한 수분, 많은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햇볕이 강하고 또 이렇게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고 기온이 높으면 식물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동물들도 벌레들을 비롯해서 작은 곤충으로부터 짐승들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열심으로 살자. 열정적으로 살자. 이런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름의 활동 여부에 따라서 가을에 가서 충분히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맹탕이 되고 충분히 일을 하고 열심히 그렇게 탄소 동화장을 하면 아주 값진 결실을 그렇게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날은 어떻게 살았던지 앞으로는 열정적으로 여름답게 그렇게 살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말씀 보세요.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먼저 열심으로 살라는 이 주의 명령인데 나이 들면서 제가 뒤를 돌아보면서 후회한 것이 뭐냐? 너무 내 삶을 어영부영 좀 살았구나. 열정적으로 살지 못하고 소모적으로 좀 살았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아야겠다. 치열하게 살아야겠다. 이게 이제 60 넘으면서 제가 결심하게 된 것도 그렇고 행동도 그런 쪽으로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현실 삶도 대충 소모적으로 살지 말고 그럭저럭 살지 말고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여름에 이제 녹음이 짙어지고 여러 가지 입이 우거지고 또 줄기가 굵어지고 힘차게 뻗어갑니다. 그러니까 성장의 특권이 바로 여름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여름의 특권은 바로 성장이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여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봄 같은 거 어린 시절 배우는 시절이 있고요. 나이적으로 보면 한 20대 후반부터 한 60까지는 여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열정적으로 일하고 힘차게 뻗어가고 나름대로 의미와 보람을 얻는 시기다. 그런데 사실 건강하고 마음만 있다고 하면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100년 안팎으로 순식간에 뒤돌아보니까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잘 주신 기회를 활용해서 사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 옛날 이솝 우화에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랬는데 개미의 특징이 뭐예요? 열심히 일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한대. 여름철에 기온도 높고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고 먹거리도 많을 때 부지런히 모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더니 겨울에 따뜻한 곳에서 풍성하니 먹거리를 가지고 잘 지낼 수 있었다. 반대로 배짱이는 계절이 좋으니까 먹거리는 지금 널려 있고, 그리고 힘써서 땀 흘릴 필요 뭐 있느냐, 노래 부르면서 놀자, 그렇게 했더니 순식간에 가을이 오고 겨울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뒤늦게서 후회하고 참 안타깝게 그렇게 굶주리고 어린 생활을 하다가 죽었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게으름이라는 것은 내일을 후회하게 만들고 오늘 열심히 살면 내일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우리에게 불행을 갖다 주고 황금기를 무력하게 만들고 결실의 계절에 아주 쓸쓸한 우리 인생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있잖아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인생이 언제 세워지느냐? 열심히 일할 때 세워집니다. 그래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이 기본이 뭐냐? 기본 중 기본은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미국 경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 중에 강철왕 카네기도 있고 또 자동차왕 헨리 포드도 있고 석유왕 록펠러도 있는데요. 특별히 록펠러에 대해서는 목사님들이 많이 인용을 하지 않습니까? 록펠러가 평범한 가정에 어렵게 자랐지만은 나중에 석유왕이 되고 미국 경제의 한 절반 정도를 담당하는 이런 아주 큰 역사를 이룬 것은, 현대 미국 경제를 이끌 수 있었던 것은 록펠러가 11조를 잘했기 때문이다. 물론 록펠러는요, 부모에게 배워서 어릴 때부터 11조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것을 위해서 직원들을 몇 명씩 두면서 정확하게 했어요. 그런데 과연 11조를 해서 부자가 됐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11조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서 했고, 록펠러가 부자 된 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실하게 일하고, 그리고 자본이 모였을 때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까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뭔가를 개발하면서 그 리듬을 잘 탔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지, 11조만 잘해서 그렇게 세계적인 갑부가 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물질은 물질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줄 때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준다. 예? 그리고 경제를 알고 리듬을 타는 사람에게 준다, 이것이죠. 록펠러의 아들이 한 번은 물었어요. 아버지, 예수 믿다 보니까 하늘나라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겁니까? 록펠러가 하는 말이, 그래,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걸 나는 믿지만은 가보지 않아서 내가 정확하게는 설명하기가 어렵다. 단 한 가지 내가 체험적으로 하는 것은 일이 많으면 그것이 천국이고 일이 없다 그러면 지옥이란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일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내가 즐겁게 잘 감당하면 내 삶이 천국 같은 생활이 되고 내 마음도 천국같이 즐겁지만은, 반대로 일이 힘들고 지겨워서 자꾸 회피하게 되면은 인생이 패패해지고 결국 가서는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을 아들에게 교훈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록펠러가 세계적인 재벌이 되고 미국 경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큰 일을 한 것은 열정적으로 일했기 때문이다. 그분에게는 일이 즐거움이에요. 일이 즐거움. 다른 사람 먹거리 아니면 낚시 아니면 바둑 두는 게 즐거움이었는데 이분은 일 자체가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한눈 팔지 않고 열정적으로 일하니까 자연히 세계적인 갑부로 미국을 먹여 사는 이 아주 귀한 역할을 담당했다. 우리가 뭘 하든지 대충대충 하면 안 됩니다. 대충대충 하면요,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하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로. 그래서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신앙도 열정적으로 해야 거기서 재미라는 게 나오고 거기에서 우리가 소득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정이라는 것이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열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재미하고 사랑에서 나온 겁니다. 재미하고 사랑. 내가 재미가 없으면요, 그 책 안 보게 됩니다.
재미없으면 운동 안 하게 됩니다. 재미가 있으면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은 자꾸 접하게 되는 거예요.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 뭐 관심이 없고 자꾸 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열정으로 하려고 하면 재미와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재미와 사랑이라는 게 타고난 것이냐? 록펠러가 타고나서 일에 대해서 그래 열정적으로 열심히 했느냐? 아닙니다. 록펠러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야. 일 처음에 할 때는 싫었습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못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일을 했어요. 성과가 나타납니다. 점점 모든 것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재미가 나오고 재미가 나오니까 사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일이 없으면은 이게 살 기분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정도 되니까는 일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무엇이든지요. 처음에는 힘들고 하기 싫어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우리 뇌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이상해서 재미가 붙고 사랑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좋은 것도 그렇고요. 나쁜 것도 그래요. 운동 처음에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하루에 평균 잡아서 한 2-3시간은 운동하는데요. 그거 싫습니다. 때로는 아이고 배 깔고 누워있고 싶다. 그러나 일어나서 딱 운동하고 땀 흘리고 샤워를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는지 그 재미에 또 중독 비슷하게 돼가지고 도파민이 나와가지고 다음에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다. 뭐든지 하기 싫다. 그걸 깨부시고 내가 계속해서 반복하면 하나님이 힘도 주고 재미도 주고 사랑하게도 만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쁜 것은 우리가 자꾸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담배라든가 마약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순간적인 즐거움이 있지만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아, 내 인생을 소모시키는구나. 결국 내 인생의 결실을 다 까먹게 만드구나. 그러면은 좀 힘들지만 그걸 조금 극복해요. 극복해. 자꾸 극복하고 멀리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요. 이것이 싫어집니다. 멀리하면 잊어진다니까. 잊어져. 게임도 하고 싶은데 이걸 좀 끊어봐.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잊혀지는 거. 그리고 좋은 것 자꾸 하면은 재미가 붙어요. 사랑이 붙습니다. 그러면 열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도움되고 내 인생을 창조적으로 열매 맺게 하는 것,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을 찾아가지고 자꾸 먼저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힘들고 좀 어렵지만 오늘 하고 내일 하고 한 달간 하고 3개월 하고 그러면요. 나중에 거기서 재미와 그리고 사랑이 붙어가지고 저절로 열정적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러잖아요.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왜 신앙을 주저하느냐. 신앙생활 하려면 지금 뭐 사회생활도 해야지, 공부도 해야 되지, 여러 가지 생존 경쟁도 있지. 이게 시간과 돈을 조금 잡아먹는 거거든요. 이게 내 에너지를 가져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안 하는데 안 하면은 끝까지 그대로 그냥 싫습니다. 신앙생활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나 인생이라는 건 100년 안팎으로 끝나는데 언젠가는 저 나라에 가야 되는데 내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 가지고 일단 시작을 하면 성령님이 그때부터 도와줍니다. 내가 마음문을 열으면 성령님이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재미도 주시고 사랑의 마음도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신앙생활이 재밌고요. 즐겁고 그 열매들이 아름다우니까 얼마나 사랑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현실 삶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소극적으로 마지못해서 하는 데 머물지 말고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하자.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열정적으로 우리가 해야 인생에서 승리한다. 두 번째는요. 관리하고 점검하고 보완해 가야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관리예요. 자기관리. 내 건강관리 내가 못한다. 내 정신관리 못한다. 마음관리 못한다. 영성을 내가 관리 못한다. 이러면 다른 데 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세워져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열매를 주셔야 열매 가지고 나눠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나를 잘 관리하고 두 번째는 점검해. 점검. 그리고 점검해서 잘못된 것은 보완해서 더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중요한데요.
우리 성경에서 일을 많이 한 분들이 구약에도 많이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데, 특별히 신약에 보면은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이 아주 기독교의 기반을 놓았다 할 정도로, 세계적인 종교로 만들었다 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일했어요. 사도 바울 덕분에 기독교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가르쳐서 이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랬잖아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물론 이 말 들을 때 무조건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쓰기로 그냥 작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 왜 누구는 쓰고 누구는 안 쓰는 건가? 공평한 하나님이. 가만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딱 와닿는 것이, 사도 바울은 열정적이었다. 이게 열정적. 사도 바울의 특징은 뭐냐? 아는 대로 바로 행하는 거예요. 아는 대로 행하는. 우리는 알아도 이거 차일피일 미루잖아요. 사도 바울은 알면 즉시 행합니다. 이게 아주 사도 바울의 장점이라, 주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가지고 택해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처음에 열정으로 갔죠. 예수 믿는 것은 요게 사입이다. 사람들을 현혹시킨다. 오염시키는 거다 알았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거기 감옥 보내는데 앞장섰어요. 그러다 다메섹 가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는 깨달았어. 아, 이것이 참 길이었는데, 이것이 영생길인데, 이것이 인생을 정말 값지게 하는 길인데 내가 오해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일은 뭐냐? 방향을 틀은 거예요. 방향을. 이거 서쪽으로 가던 걸 동쪽으로, 북쪽으로 가던 걸 남쪽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건 뭐예요? 방향을 틀어준 겁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이 필요한데요. 열정적으로 사는 것이 필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열심을 가져야 된다. 바른 열심.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점검하고 그리고 수정하면서 보완해 가야 된다. 이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우리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은 21장 25절인데, 그때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되는 대로 행한 것이 아니고 자기 소견에는 옳은 것 같아서 그대로 밀고 나가고 꾸준히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떤 것은 잘못되고 어떤 것은 좋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겁니다. 예를 들면 히틀러, 우리가 나쁜 놈이라고 아주 그렇게 하잖아요. 히틀러 본인은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전범 재판 받을 때도 나 나쁜 짓 안 했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 히틀러가요 2차 대전을 일으키고 그리고 유대인을 아주 학살하면서 핍박을 많이 했잖아요. 왜 그랬냐? 나름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으니까. 왜냐하면은 게르만 민족은 세계 최고의 우수한 민족이다. 그러니까 이 유럽은 딴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맡기면 안 되고 게르만 민족인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2차 대전을 일으킨 거라고요. 유대인은 왜 핍박했느냐? 히틀러가요, 이게 성경 잘합니다. 기독교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주 힘들게 한, 피 흘리게 한 나쁜 놈들이다. 얘들은 떳떳하게 살게 해서는 안 된다. 얘들은 불이익을 당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유대인에게 주고 나중엔 잡아들이고 처형을 시킨 겁니다. 그 히틀러가 나 이거 유대인 잡아들인 건 나쁘다 안 하고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행했다니까요. 그리고 게르만 민족이 우수하니까 우수한 사람이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 이런 논리에서 했다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게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말이죠. 트럼프가 저 이란 공격해가지고 전쟁을 지금 일으키고 거기다 계속해가지고 3차전이 일어날까 말까.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하고 나름대로 다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관세를 매겨가지고 지금 세계 질서를, 무역 질서를 어지럽히고 자기는 다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옳은 것인가 아닌가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판별을 하겠지만은, 이 트럼프가 말씀 안에서 묵상하면서 자기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현실에서 내가 지금 옳다고 여겼지만 하나님과 정면으로 내가 배치된 행동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가, 이것이 이제 구별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옳다, 내가 못 떴다 이렇게 자기 의견대로 행하지 말고 늘 어떻게 해요? 이거 시대에 따라서 무슨 관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세상권들은 바뀌는데 딱 바뀌지 않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거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정당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실천하고 정말 사랑을 내가 펴는데 내가 지금 일조하는 것인가 아닌가, 배치되는가, 이걸 점검해야 된다. 이게 점검. 그래서 우리가요 늘 점검해. 나 자신을 점검을 안 하고 수정을 안 하고 보완을 안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충실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딱 몸에 좋은 거 하고 몸에 나쁜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일절 각 건강관리 딱 좋아요. 그 뭐 여기 병들고 나서 40일 기도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일단 몸에 좋은 것 하고 몸에 나쁜 것만 하지 마. 그것만 해도 우리가 절반 이상 이루는 거예요. 이거 타고난 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또 마음에 정신에 안 좋은 것 하지 마라. 중독되는 거 자꾸 나를 소모시키는 거, 내 인생을 자꾸 이렇게 소진시키는 거, 이거 끊어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늘 즐겁고 기쁘고 말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절망 된다고 낙심된다고 한숨 된다. 이게 못된 습관, 체질이 지금 굳어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때로 우리 인생을 향해서 두 가지를 주시는데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사 그랬으니까 인생이라는 건 이제 단기전이 아니고 장거리 마라톤 같은 거예요. 마라톤 코스에는 뭐냐,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다. 근데 인생이 승리하려면 특별히 이 오르막하고 내리막을 잘 우리가 관리하면서 잘 통과를 해야 되고 아름답게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 봉에서 그랬잖아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하라. 이 말이 뭐예요? 소망 중에 즐거울 때, 잘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라. 이거 즐거워하라. 근데 바르게 즐거워하라. 엉뚱하게 즐거워하지 말아라. 이 말이고요. 환난 중 어려움이 올 때는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점검하면서 바른 내가 지금 즐거움을 취하고 있는가, 엉뚱한 잘못된 내가 미혹에 빠져들고 있는가, 점검해야 돼요. 삼손이 하나님 앞에 큰 능력을 타고났습니다. 나실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그렇게 준비한 그릇이에요. 처음에는 잘 쓰임받았죠. 나중에는요, 이 능력과 힘을 엉뚱한데 이방 여자를 자기 소유물로 만드는 데 썼어요. 그래서 결국은 유혹에 넘어가서 안타까운 그 최후를 맞았어요. 솔로몬 보세요. 얼마나 지혜왕입니까? 하나님께서 명철도 주고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세도 줬어요. 그런데요, 이 잘 나갈 때 이거 오용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지도자에 대한 교훈이 17장에 나오는데 17장 16절부터 지도자는 두 가지 조심하라. 그러면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말들을 많이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자를 많이 두지 말지니라. 예? 권력 있으려면 옛날엔 기마병이 필요하니까 말 많이 사야죠. 그리고 즐거우려면 여자가 많아야지. 특별히 딴 즐거움보다 여자 즐거움이 크니까 노래하는 여자, 뭐 이야기 잘하는 여자, 요리 잘하는 여자 많이 두면 좋잖아요. 김정은 같이. 김정은 많이 뒀잖아요. 기쁨 줘.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함정이다 이거지. 빠지기 쉬운 함정이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말 사러 가지 마라. 두 번째, 여자 많이 두지 마라. 올무에 빠진다. 근데 솔로몬이 뭐 했어요? 이 두 가지를 정면으로 배치한 겁니다. 애굽에서 병마들을 많이 사들였어. 기마병 만들어서 전투에 이기려고. 그리고 즐기려고 여자들, 이방 여자들 많이 뒀어. 정략 결혼을 또 했죠. 나라 튼튼하게 명목하에서 자기 즐거움 찾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울무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겨우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다 모를 정도로. 그리고 나라는 나중에 둘로 나눠지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나갈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어느 중소기업 사장이 잘 나갔습니다. 저 카지노가 정선이 있다는 걸 알고 한번 휴가 가서 구경이나 해보자. 갔어요. 하룻밤 땡겼습니다. 이게 쪽박을 쳐야 되는데 그날 밤에 대박을 터뜨려서 이게 1,000배가 나온 거요. 투자금에. 이야, 이게 뭐 사업으로 해갖고 이 1,000배를 날려면 이게 몇십 년 해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1,000배 날다. 주말이면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1년 만에 완전히 쪽박 신세가 되고 노숙자가 되었다는 실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나갈 때 잘해야 돼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내가 엉뚱한 것 기웃거리지 않는가? 탈진할 위기에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뜻과 지금 멀어지고 있지 않는가?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환난 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참으며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참으며 기도하라. 사람이 어려움이 닥치면요,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한숨부터 쉽니다. 원망부터 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절망부터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영적으로 성숙이 아주 미숙한 건데, 우리 체질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킬 기회구나. 사람은 언제 성장합니까? 잘 나갈 때 절대 성장 않습니다. 어려움을 통과하는 가운데 그 인격이 성장하고 그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어려움만 주면 낙심해서 잡혀갈까봐, 너무 잘 나가게 하면은 또 방종할까봐 어려움과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병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려고 나의 여러 가지 모난 점, 흠집, 그리고 오염된 것 제거시키려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몰아가시는구나, 이렇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욥이 극한 어려움을 통과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나이다. 그 통과하고 나서 고백을 해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 계신 것 알고 하나님이 전능자랑 알았는데 체험은 없었다. 내가 이번에 이렇게 어려움 겪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걸 내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인 걸 내가 알았다. 근데 욥이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했지만 나중 가서는 여러 가지 원망됐는데요, 신앙에서 차츰차츰 환난을 많이 겪으면서 뭐라 그랬냐? 내가 환난을 통과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 하나님께서 나를 좀 단련하시는데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정금같이 자기가 될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은 낙심하고 딴 데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더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승리합니다. 반대로 한숨 쉬거나 한강다리 왔다 갔다 하거나 엉뚱한 짓 획착하면 그 사람 그대로 끝나는 거야. 하나님이 미안하다, 너 용서해 줄게, 한 번 더 돌아와라, 이렇게 애걸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족함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 사람대로 폐기처분 해버리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더 바짝 나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견뎌.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욥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게 할 뿐 아니라 정금 같은 그 귀한 사람으로 만드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은 열정적으로 일하고, 두 번째는 삶을 관리하고 점검하고 수정하면서 보완해 가자. 세 번째는요, 쑥쑥 자라가야 됩니다. 쑥쑥 자라가야 돼. 성장을 이뤄가야 된다 이죠. 결실을 이뤄가야 된다 이거죠. 여름이 왜 필요한 거예요? 가을에 결실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열매 맺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느냐? 열매 맺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아이가 태어나면요 아주 기뻐합니다, 부모가. 그런데 1년 가고 2년 가는데 자라지도 못해, 말도 못해, 여러 가지 사회 적응도 못해.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는 거죠. 우리 삶도 그렇고요, 우리의 신앙도 그런 거예요. 새 생명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이 아주 기뻐해요. 그런데 자라질 않는 거예요. 제자를 걸으며 늘 걸음마, 그리고 늘 젖만 먹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자라가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노인이 되다 보니까 노인 복지관을 주로 무대로, 오전은 일하고 오후에는 노인 복지관을 무대로 이제 생활을 하게 됐는데, 제가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야, 나이가 이게 노인이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늙은이가 아니고, 나이가 많아도 정말 청년 같은 사람이 있고, 나이가 젊어도 노인네 같은 젊은이가 있구나. 그러니까 나이하고 상관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노인의 특성을 가지면 나이와 관계없이 이건 늙은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젊은이의 특성을 가지면
팔팔한 이게 젊은이에요. 청년이에요. 노인의 특징이 뭐냐? 고집이 센 거예요. 고집. 자기 주관 내지는 자기 고집이 세요. 두 번째는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에이 인자 뭐 공부해서 뭐해. 아니야, 인생은 죽을 때까지 살아가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해. 도통. 그럼 이제 내가 노인이 됐구나. 노인 됐단 말은 다른 말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폐기 처분할 때가 됐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변화를 위한 시도를 안 해. 옛날 것만 자꾸 고집해. 지금 시대가 얼마나 좀 빠르게 바뀌는데요. 제자리 걸음에 막았으면 뒤처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를 위한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도전 정신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비생산적인 일에 몰두하더라. 하루 종일 와서 그냥 바둑만 둬. 하루 종일 그냥 와서 당구만 쳐. 그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빨리 천국 가서 치우는 게 낫지. 그러니까는 식도래 가거나 여행 다니거나 바둑당구 두려고 노년을 소비를 하면 영적인 하나님의 눈으로만 아무 살려둘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을. 노인같이 살지 말고 끝까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전분주하니까 젊었을 때 이랬으니까 노년에 즐기다가 이제 인생 끝내야겠다. 우리는 아니잖아요. 영원한 나라가 있잖아요. 그날의 상급 있잖아요. 그날의 하나님의 칭찬과 그리고 우리를 향한 책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우리가 일하면서 즐기면서 힘차게 살아가고 나를 보완해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삶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머물러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언제나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으로 살지 말고 늙은이로 살지 말고 언제까지나 청년으로 살아야 된다. 청년으로 살려면 두 가지 잘해야 돼요. 첫째, 뽑아낼 것을 뽑아내야 됩니다. 여름에는요 기온도 높고 물기도 많고 태양열도 참 강해서 좋은데 반대로 하면 해충도 있고요 잡초도 많고 못된 것들이 참 많이 활동을 해요. 그래서 깠다가면 이런 독사에 물릴 수도 있고 해충에 피해를 볼 수도 있고 함정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못된 것들을 뽑아내야 되네. 못된 것을 자꾸 내가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 없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내 소견대로만 행하는 거 없는가 자꾸 점검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중독된 거 있으면은 다 뽑아내고요. 몸에 안 좋은 거 특별히 뽑아내야 돼서 몸에 안 좋은 거 뭐냐, 인스턴트 식품 안 좋고 그냥 커피 너무 과하게 드는 것도 안 좋고 그거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아서 적당히 자기 체질을 알아가서 몸에 안 좋은 거 다 끊고 정신에 안 좋은 거 끊어요. 정신에 안 좋은 거. 그냥 자꾸 하다 보면 그 중독되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뽑아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채워야 되는 거 채워야 돼.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년 대접하기를 힘쓰라.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주님과의 연합이 이게 목적이에요. 주님과의 연합. 주님과의 연합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주님화 되는 게 주님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살고 나의 옛 성품은 죽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신앙이 성장했다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기쁘신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라. 이건 한마디로 뭐예요? 사랑을 실천하라 이 말 아닙니까? 사랑을. 그래서 우리 속에 주님의 성품이 있는가? 주님의 성품으로 뭐 대표적으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아멘이요 충성이니, 진실되고 충성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내가 이렇게 돼 있는가 잘 점검해봐. 딴 건 뭐 성경 10번 읽었다, 아니면 뭐 헌금 100만 했다, 이게 좋은 거지만은 이 주님의 연합, 주님과 연합, 주님의 성품 이루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요 있는가 잘 봐봐.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자리 잡았는가?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평화고 기쁨이고 풍성함이거든요. 이게 자유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과연 예수 믿고 자유가 있고 풍성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가? 이게 예수 믿었는데 맨날 짜증났었고 피곤하고 종교같이 돼가지고 말이죠, 짐이 되고 그러면 이게 지금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자기는 모르지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주 안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기쁨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점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야 돼. 하나님 나라. 내 마음에 하나님 이뤄가고, 내 가정을 하나님 나라 이뤄가고, 또 내 처한 직장 곳곳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지기를 힘쓰라 사랑을 실천하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알곡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칩니다. 유인순이라고 했으면 유인순. 1974년에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한 해인데 이분은 그때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가정이 7남매 장남과 결혼하다 보니까 좀 유교 전통이 있어가지고 1년에 13번씩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기가 참 이게 번잡스럽잖아요. 힘들어요. 장손이라도 안 할 수도 없고. 옆집 사람이 교회 다니면 나중에 자유와 뭐도 그 말에 혹해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명목만 걸고 근다고 뭐 제사 단호하게 그냥 뿌리칠 수도 없고 그냥 어정쩡하게 참여하고 그렇게 다녔어요. 그렇게 한 몇 년 다녔는데 1981년 이유 없이 머리가 아픈 겁니다. 또 병원에 가서 진찰 받았더니 이상 없다. 아마 마음에 좀 병 같다. 그런데 자기는 점점 심해져서 잠도 잘 못 자고 밥맛도 없고 가끔 몽유병 환자처럼 밤에 깨어가지고 돌아다니다 들어오고,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힘드니까 피폐해져가지고 아주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근데 7살, 3살 자녀가 있는데 돌봐야 되는데 제대로 못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댁에서 걱정하고 남편도 걱정하는데 교인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럴 때는 도망가지 말고 더 하나님을 바짝 가까이 가서 만나야 돼. 저 오살리 금식기도원 가서 한 일주일 금식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요, 사람이 급하면은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남편과 둘이 휴가를 내가지고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3일째 된 날 남편 한 말, 내 꿈인지 환상인지 잘 모르겠는데 내 마음에 뭐가 싹 지났어. 근데 당신이 완쾌되고 기뻐하더만. 그 말을 들으니까 힘이 났어. 그래서 두 부부가 이제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잘 기도하고 마치고 내려왔어. 그 다음부터 악몽이 없어지는 거예요. 밤에 돌아다니지도 않는 거예요. 밥맛도 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생각에 기쁨이 솟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 정신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몸도 자연히 회복되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한참 지나니까 시댁 식구들이 야, 예수신이 조상신보다는 센가비요. 우리도 따라 나가겠어. 그리고 시댁 부모들이 따라 나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요. 다시 자녀들 7이서 하나 둘 따라 나오더니 마침내 전부가 다 예수 믿고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식구들이 되었습니다. 지금 남편은요, 이제 안수 집사가 되어가지고 아주 열심히 일도 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자기도 여의도 순봉교회에 18년째 구역장이 있고 지역장이 있어요. 구역장보다 지역장이 한 계급 높잖아요. 구역장 한 10여 명을 거느려야 이제 지역장인데, 지역장을 지금 18년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열심히 집안일도 열심히, 자녀 양육도 열심히, 신앙생활도 열심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운지 가정이 화목합니다. 시어머니는 지금 98세인데도 아주 건강하게 지내시고, 지난 5월 달에는요, 어버이 주일에는 올해의 영산 효행상 효부상을 받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부모 공경 잘했다, 어버이 주일에 이 순복음에서 대표적인 이 상인데 받았다, 이 말이죠. 큰 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것이 있다는 의미인데 열정적으로 일하면서 힘차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갔다가면 엉뚱한 데 빠지기 쉬우니까, 세상 가치관에 휩쓰기 쉬우니까 늘 자기를 점검하고 수정하면서 보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해서 아름다운 열매 맺으심으로 우리 인생 가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충실한 이 열매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해 하는 이 믿음의 복, 우리 삶의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